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인분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나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저에게는 새로운 고민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나심에 대한 성경 본문은 마태와 누가복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긴 목회 여정 가운데 대부분 설교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를 골몰하게 돼요. 짧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역시 올해도 찾아온 대림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남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본문을 찾아보다가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을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런데 막상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성탄의 주제에 맞춰 본문을 준비하는 난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문을 작성할 때 다른 설교를 참고하는 편이 아닌데 오랜만에 구글에 누가복음 1장 1절과 4절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제 제목과 똑같은 설교를 한 편 발견했어요. 조정희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꼼꼼히 읽어보면서 참 잘 쓴 설교문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와 제 설교를 콜라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문을 준비했습니다. 제 말씀과 그분의 말씀이 콜라보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는 사복음서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 유일한 이방인이었고 사도 바울의 수종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이 많은 것이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구나 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생애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쓴 것도 대단한데 그의 책이 교회의 공식적인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센세이션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도 사도도 아닌 평범한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 이야기를 40%나 찾아내 소개했어요.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헤드라인 뉴스처럼 간결하게 저술을 했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고 풍부하게 그려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쓰여진 가장 격조 있는 한 문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헬라어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완성되면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첫 문장에 공을 들이는 것이죠. 누가도 그랬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듯한 어조가 바로 이 첫 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문장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사실 누가복음을 압축한 말입니다. 전부가 담겨 있는 압축된 말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 중에 첫 구절 우리 중에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 확정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있는 사실과 사안에 대하여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 중에를 한 문장 맨 앞으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래서 증인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져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이 증인이라는 말이 후에는 순교자라는 말로 대치된 것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죽음 앞에는 누구나 사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여러 증인을 소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임을 증명하는 표로 말이죠. 그것이 우리 중에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증인들의 입을 통하여 듣는 사실은 이루어진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질 것과는 다른 이미 사실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록물로 남겨진 사진처럼 말이죠. 누가가 증언하는 이루어진 사실은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하나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한다면 옛 약속과 그리고 새로운 약속, 이 두 메시아로 대신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누가는 심플하게 세례 요한을 그 메신저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올드 테스타먼트는 말 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뉴 테스타먼트 신약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 가교로서 누가는 세례 요한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심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나심을 먼저 증언합니다. 그는 의인으로 불리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의 탄생은 마리아와 같이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증거를 받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주 앞에 큰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자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사가랴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증거가 돼요.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에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선지자,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 백성들을 죄 사함으로 깨끗한 심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 소명을 알고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격은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였어. 그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누가복음 3장 4절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배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선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짠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비하고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라고 하는 말씀이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는 철저하게 공동체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당시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기록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대하여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그분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호구시는 소리를 듣고 무더운 오후에 그분의 채취를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그분의 사역이 펼쳐졌던 현장에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병모를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고뇌하시는 모습을, 참혹한 매질을 당하시면서도 온몸을 뒤트시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전율했다. 누가는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려내고 누락된 상세한 정보들을 채워놓고 오류를 수정하고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찾아낸 자료들을 모두 모아 조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펜을 들었다. 찰스 스윈이 이렇게 말했어. 찰스 스윈들의 말처럼 그는 철저하게 신중하게 조사하여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를 알고 있는 듯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누가가 이제부터 쓸 내용은 떠도는 소문을 주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설을 쓰듯이 누가복음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차례대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누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은 그를 위한 배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풍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시간별로가 아닌 주제별로 예수의 생애를 배치했어요. 유년기부터 십자가와 부활까지. 누가복음은 굉장히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도와 노력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이름인 것이에요. 예. 데오빌로 한 사람이 아니라 데오빌로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차례대로 누가복음을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자 했던 때는 기원 후 60에서 61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목격자의 시대가 지나고 전해진 말씀에 의존해야 하던 그런 시대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현장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순교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하던 곳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듣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예수의 이야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둔 신중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윌코스는 누가를 대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자기 독자들이 복음의 확실성을 이성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알기를 원했다. 복음의 확실성이 그의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는 그런 지식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 의해 철학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그렇지 않다. 여기 그의 복음서에 나온 예수 이야기의 명확한 사실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당신은 삶의 기본적인 확실함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는 이런 말. 처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 그가 보여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의 놀라운 일들을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더 선명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써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주에서 중고등부 담당 목사로 있을 때에 저는 여름 수련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학창시절은 중1부터 고3까지 몇 번이에요? 6번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노린 것은 그 6번 중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라. 수련회가 매년 이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6년 가운데 한 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회심했다면 바로 그 경험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의 확신성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 효과는 무엇일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 경험을 가질 수 있다면 매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명한 믿음은 어둠과 두려움에서 밝음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시대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선명함을 흐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봐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 온라인 헌금, 이 편리한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까지도 위협하는 거예요. 하지만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의 웃음소리가 우리를 각성시킬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성된 믿음은 우리를 보다 나은 믿음의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대림절, 대방절에 바로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